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에 20회 연재된 제 신앙 간증 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경의 열매는 이제 유명 인사들의 간증 시리즈로 계속 보도가 된 것을 또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구하는 자의 은혜 책 표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썸네일로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구하는 자의 은혜 역경의 열매 6번에 바로 당시에 그 1991년 12월 15일자로 발행이 됐는데요. 그때 발행되는 것 중에 이제 7분이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7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처음에는 그 박영창 목사님입니다. 25세 때 일제 그 국회 방청석서 폭정을 규탄하다가 이제 그 남가죽 교회 목사로 되어 계시면서 이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역경의 열매가 실렸고, 차경섭 장로죠. 이분은 문안소 임신에 성공한 분인데 새 쌍둥이를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차병원 원장이죠. 차경섭 장로, 차병원 원장입니다. 이분도 이제 함께 했고, 그리고 전성천 전 문공부 장관 지냈죠. 진부령의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 그 책에 보니까 박완신. 저는 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북한의 자료들도 볼 수 있는 이기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북한 자료를 보고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상급공무원 이상만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공직에서 또 박사하고 나니까 그 관동대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의 북한학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를 마치고 나니까 충영교회에서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사이버대 총장으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족 선교 학회도 열어서 제가 전부 그 민족 선교를 위해서 전국 단위로 교회도 이제 강의도 다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총회에서는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목사님들이 추천하셔서 최초로 장로가 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원래 선교 파트는 유명한 한경기 목사님, 강신면 목사님, 또 김찬호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장로가 최초로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장로들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재정 파트, 회계 파트 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소개는 이따가 좀 얘기하면서 약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중재 동신 실업학교 교장이시죠. 서당에서 불붙은 향학열로 학교장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박용규 한국교회 그
인물사를 저술한 분입니다. 3가지 영벌받는 지옥 구성하다, 이런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황인철, 이분도 이제 인천 교회 장로인데 인천 희망백화점 대표까지 하고 있죠. 적자백화점을 7년 만에 흑자백화점으로 우뚝 서게 한 귀한 분이기도 하지요.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또 믿음을 가진 목사님, 장로님들 함께 제가 이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이런 책자로 발간을 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 말씀을 저에 관한 역경일매 민족 선교 학회장으로서 지냈던 얘기를 제가 좀 여기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북한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국가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자료를 샅샅이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북한학으로 석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그리고 단국대학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에서는 공직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제가 받을 수도 없고 그때 중요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또 야간부에 있는 단국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하자마자 관동대학교에서 북한학과 교수로 청빙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관동대학교도 역시 광릉에 있는데 선교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가서 보니까 관동대학교가 강원도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관동대학교 강릉에도 그렇게 크게 캠퍼스가 있지만 또 이제 양양 캠퍼스도 있고 해서 양쪽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속초에서 또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속초에서부터 계속 금강산에 가기까지 한참 큰 배로 다녔죠. 배에서도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북한학 강의를 했고, 북한에 가서는 남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평화 통일에 관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 문이 열려서 평양에도 자주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 또 북한에 관한 실제 평양에서 본 북한 사회 책도 써서 북한학 교재로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가서 보고 또 북한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쓰기 때문에 신북한학개론, 북한 행정론, 북한 경제와 경영론,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 등 20여 권의 대학 교재를 썼습니다. 또 교행교는 교회 정치론, 신학교의 교재도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까지도 우리 장신대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할 때 총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각 신학대학에 북한 선교 과목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제안을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통일선교에 관한 과목이 들어가게 됐고 또 교행경론 과목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장신대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고 또 총신대, 우리 장신대 통합축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축교단인 총신대도 각 과목을 해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서 했고, 서울신학대학 선교열교 계통이죠. 또 선교열교 신학대학, 거기도 북한 선교 과목을 제가 많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순복음신학대학 한세대죠. 거기도 했고, 또 모건대학 감리교 계통이죠. 거기도 강의를 했고, 협성대학도 감리교, 또 침례교 계통, 여러 신학대에 가서 강의도 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전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고등학교, 대학, 각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공무원, 관공서, 기업체도 북한을 알아야 되니까, 다 남북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기총이라고 해서 당시 통일선교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교단 추천
데서 이제 통일선교위원장도 했고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최초로 초대 학장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통일선교대학 학장을 지내면서 각 노회별로도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한기총의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초대 학장을 하면서는 미국에까지 통일선교대학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LA, 휴스턴 가서도 전부 그런 강의를 했고, 또 이제 미국은 여러 그 곳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이제 통일선교대학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시카고, 뉴욕, LA, 하와이까지 다니면서 또 미국 전체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트리니티 신학대학 거기에서는 북한 종교 선교에 관한 북한 선교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듣고 그때 당시에 북한 선교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도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선교에 관한 강의를 미국에도 이렇게 일주하면서 했고, 또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캐나다 저는 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캐나다 지부에서 초청도 했고, 또 이제 그 캐나다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각 교회 가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 갈 때는 저는 이제 평화통일에 관한 강의도 했고, 또 저희 아내 홍경순 권사가 합시와 찬양단을 함께 조직해서 단장으로서 우리 소망교회 찬양단, 합시와 찬양단이 함께 가서 저는 강의를 하고, 또 음악제도 열어서 당시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20개 성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러시아도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모스크바 신학대학이죠, 거기 가서 교회 행정론 등 여러 가지 강의를 했고, 중국에서는 이제 경영에 대해서 제가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강의를 했고, 또 상해 사회과학원에 가서는 통일부 장관과 함께 당시에 그 통일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함께 가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수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평양의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본에서 기독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자 도쿄 회의라고 그랬죠. 뭐 도쿄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의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 열 때마다 제가 대표로, 총회 대표로 갔었습니다. 가서 북한의 그 목사들하고 함께, 목사님들하고 함께 대화도 했고, 남북의 평화통일, 민족 선교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했고,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지역에 가서도, 또 특히 이제 제가 일 수 없는 건 동남아 지역의 어느 한 대학에서 총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몽골도 일주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울란바토르 대학에 또 개공 교수로까지 임명돼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한 분당국입니다. 지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됐지만 세계 유일한 분당국으로 아직 우리 남북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혈연적 유대가 가장 강한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길을 빨리 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이내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4위권 이내로 가장 우수한 나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한반도 내 통일 문화 창출에 기여해야 됩니다. 먼저 남쪽부터 통일 문화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서로 좀 하나 돼야 됩니다. 동과 서, 왜 서로 지역을 가릅니까? 왜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야 합니까? 물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국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어떤 한 자기의 소속된 지역, 자기의 소속된 어떤 당 생각할 게 아니라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민족이 통일되더라도 절대로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공산주의를 통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이제. 더구나 공산주의가 안 된 것은, 공산주의는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지도자를 아주 완전히 우상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 못해요. 그래, 종교를 말살하는 게 가장 또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좋아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정말 화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리더십, 시리어스 리더십을 제가 지금도 국가 고위공직자들 행정법률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우리 자신을 먼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 관리, 몸 관리, 정신 관리. 누구에도 나쁘게 내가 나서면 나쁜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국민을 섬겨야죠.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국민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앞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길을 열어가도록 함께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너무나 개인의 유익, 자기 조직의 유익, 자기 공동체의 유익,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의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정당을 완전히 매도하고 지나친 비판, 이런 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되면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빨리 이런 평화로 하나 되는 통일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힘을 모아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먼저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이념적으로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될 때 저는 분명히 하나 되게 만들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만두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동서독 통일됨 보면서, 제가 동서독도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 쪽에 다니면서. 특히 동서독에 연구도 했습니다.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1989년에 제가 독일 갔을 때는 독일의 통일은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걸린다. 독일 자체에서 서독에서도 프란츠 수상이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그런
전망이 바로 1990년 그 다음에 통일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통일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통일 조국 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해서 바로 우리 평화통일 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